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아우, 진짜 너무나 귀하네요. 제가 미국에서도 3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나 또 선교 단체들이 문을 닫고, 저희 YWAM이라고 Youth with Mission이라고, 그거는 젊은이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 또한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우리치를 2달, 석 달 아우리치를 가는데 이제 그게 문이 닫혀서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열렸다 하면 제가 갔는데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귀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이 뭐 미국보다는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주만 선교사님한테 강의를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저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여드렸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라 제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YM에서 통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빨리, YM 강사님들은 굉장히 카리스마틱 해가지고 말을 되게 빨리 해요. 그러니까 통역을 같이 하다 보면 저도 말을 빨리 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뒤에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천천히 슬로우 다운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전에 치과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한 10년, 15년, 16년을 제가 원장으로 일하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도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하지, 뭐 직업을 통해서 저의 얘기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살면서 이렇게 들은 바로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그게 정체성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맨몸적으로 doing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 being,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하고 말을 한 게 아닌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어저께 잠깐 저슈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저슈아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이 또 집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로 강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 뭔가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그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하인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의사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각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선교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흘러나가야지 이것이 힘이 들지 않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과 사랑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질 때는 이것은 힘이 들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크고 첫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 말씀했죠. 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웃이 내 사역자 이 동기들이 더 이상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할 상대라는 것이 되어질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들 상대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겠지만 2018년도에 40일 게더링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왔는데 그 교회가 모든 초교파적이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통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데를 다녀보셔도 두 동가리가 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가 되었지 지금까지 한국처럼 분단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그 원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열방의 출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함을 통해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가는데 사실 먼 데서 왔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떠나서 시애틀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2주의 격리를 마치고 시설에서 격리를 마치고 오사지를 갔다가 저기로 오게 되었으니까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희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갈급함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우리는 시편 145전 1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분께 울부짖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적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은 있지만 갈급함이 없다면 그냥 일에 불과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라고 우리가 고백한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특히 여기 성자산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에게 포어주셔도 고갈되지 않은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든지 은혜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저께 우리 남편 마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로 우리 한계적인 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굳이 내가 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YM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저희 YM이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YM을 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어떤 강사님도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그것을 살아나가시고 돌파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없는 분들은 강사로 세우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경험한 걸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과 다른 바가 없는 그냥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우리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There's more. 하나님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우리 한계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대한다면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은 내가 어떤 무엇보다 주님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원할 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서서히 정렬이 되는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웠던 것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죄악들이 거룩한 빛인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나의 기도를 넘어서, 내 가족의 기도를 넘어서, 내 교회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보가 하나님을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 어느 정도 카리스마로도, 우리의 어떤 그런 스펙으로도 겉보기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도 클 수 있고 사역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이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없이 우리가 상관없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이런 기적도 성령의 힘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 삶과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얘기했는데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테 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묵상할 때 굉장히 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할 거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제가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내 머리와 내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있잖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상 잘못 들었다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내가 그냥 그건 줄 알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도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며 그간에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40일 게더링을 조금 돌아보자면요, 40일 게더링에 그 YM의 그 유스 미드 미션 저희 선교 단체를 창시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아신 분들은 로렌 커닝햄께서도 그날 40일 게더링 개막 때 오셨고요.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 나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일 게더링이 한국의 영적 돌파를 일으키게 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6번 돌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40일 게더링을 우리가 960시간 꼬박 앉아서 야식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돌파를 주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행위의 사람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남들한테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too late이에요. 너무 늦어요. 우리가 2018년 게더링을 볼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완벽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었고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그냥 했습니다. 팀원이 2명이 됐죠. 일단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평양에 갔을 때 2014년 평양에서 평양 호텔에서 말씀하셨고요. 새벽에 말씀을 2번을 깨우시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2018년도에 한국에 가서 나를 40일 주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역자 부부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 받아서 제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함께 이것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냥 남편이 받은 비전이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치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컨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남편의 비전이었지만 제 비전으로 삼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비전을 교회에서 비전을 행하실 때 그냥 목사님의 비전이 난 따라가만 가야지 하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컨펌 받으시고 이것이 내 비전으로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사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것이 내 비전처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함께 나갈 때 교회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팀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죠. 저 남편 혼자 있다가 저랑 둘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도 제가 그때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만 가끔씩 두고 몇 주씩 떠나가고 제가 혼자 살 때가 많았는데 딸이요. 그런데도 제가 같이 늘 남편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하나님,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붙여주십시오. 다만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성품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통역을 해주고 함께 사역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고 2년 동안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또 한국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 YM에서 광야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그 YM에 사역을 하시면서 또 많은 네트워크를 누리고 있었던 또 이주만 선교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하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비전을.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그 장소를 헌금하겠습니다, 장소를 필요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고요. 그리고 팀이 구성이 되면서 또 그런 너무나 좋은 팀들이지만 의견 차이가 없을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4명 있으면 4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도둑은 우리를 파괴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온다고 했는데 이 영적 전쟁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들었고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의 책도 읽었고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었지만 영적 전쟁을 직접 그렇게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뼈까지 느껴지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근데 두고 보니까 제가 기도는 했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하게 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정면으로 쏘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한 것이 그냥 허공에 제가 화살을 쏘는 기도를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열방의 선교사님들 연락이 오시고, 잘 모르는 분들인데 터키에서도 연락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두 분을 위해서 하이구에 기도를 하게 하신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국 교회 문을 여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40일 기도령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제가 좀 저희 교회가 미국에서는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 계셔서 연결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마치 한국 그런 교회에서는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강대상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제안을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세우겠냐 할 때 갑자기 그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우리를 아는 분이 생기고 그분이 이분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했을 때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또 듣고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에 11번씩 11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답답은 했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나 그런 마음의 걱정이 있어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걱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몇 명이 모이든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눠봤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나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드려보면 960개의 교회에서 중보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960교회에서 960시간 예배가 1시간도 빵꾸가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교파들이 왔고요. 물론 기독교 교파입니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검증했겠습니까? 못합니다. 기도로만 중보로만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한 분 한 분들의 예배팀들이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창의적인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춤으로 예배를, 어저께도 너무나 은혜로운 월십 댄스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춤으로, 어떤 분들은 장구로, 어떤 분들은 노래로, 어떤 분들은 힙합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그들의 그 기술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누구 하나 손 얹고 안수하지 않았어도 치유가 있었고 회복들이 있었고 놀라운 그런 돌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 첫 예배를 오살리에서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0일 날 저희 DTS가 끝났는데요. 우리 훈련이 끝났는데, 왜냐하면 훈련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40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줄 아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시작하기 전과 후에 그런 역사적인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비전을 좀 이렇게 사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미국에서 날라오시고 또 여러 지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비둘기를 내려주셨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희들을 친밀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 교제가 동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하자면 40일 예배 동안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40일 예배 동안 저희들이 앞에 나가서 막 모든 기도를 늘 인도하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 이제 40일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 마시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니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밤 12시가 되었어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왔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듭니까? 솔직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는 12시였는데 한 자정이고 한 자매가 피아노로 그냥 잔잔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 밴드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모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40일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까? 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어사이먼트, 과업을 또 주셨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다음에 뭘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기도는 그때 그 자정에 12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너무 피곤해서 말도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니까 저의 반응은 그냥 울음만 터지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간에 또 앉아서 너무 피곤했죠. 그 하나님의 그런 고독함, 하나님이 고독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음엔 우리 뭘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너무나 저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크게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요, 나와 상태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만나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전무후무한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멈추지 못한 그 사랑이 저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40일 동안에 많은 목회자나 리더도 오셔서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영들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40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그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0년 올해 9월 1일부터 다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엔 더욱더 갈급한 영혼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물론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루에 500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40일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셨죠. 근데 이번엔 정말 더 하나님의 갈급한 영혼들, 주님의 신부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신부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갈급함이 있는 신부들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급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의 그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또 뇌암 환자가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이 떠나가고 팔을 못 쓰던 분이 팔이 완쾌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40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 간절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무서워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팔고 다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 딸들 교육 내려놓으라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병원을 하면서 이제 저 또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희 남편이 BMW를 타고 다녔다 그랬죠. BMW 2대 타고 다니면서 또 병원 하면서 저희 딸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래서 사람들이 두고 그냥 가는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성교의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이제 내일이나 다음이나 이렇게 더 제 간증을 더 깊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니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리를 재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식에 내 세계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 남편 마크 목사님한테 40일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머리를 재지 않아요. 되게 단순 무식. 그래서 그런 무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하셨으면 저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탁탁탁 머리를 굴러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었을 텐데 남편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갔던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저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강의를 15시간을 해요. 15시간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또 그냥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어떤 감동이 딱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기특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정렬이 되는 생각들, 뭐든지 어떤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오셔서 사모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였냐 그러니까 요즘 남편하고 싸우지? 남편하고 요즘 사이 안 좋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그 지체들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왜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룹에 중보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 나누라고 가십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이렇지? 라고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조용히 중보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의 나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정렬이 돼요. 그리고 말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것들을 내려놔도 아깝지 않고 항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병원을 그냥 내려놓고 집을 팔았을 때 엄청나게 싸게 팔았거든요. 가장 집값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미쳤다고 얘기했을 때 팔았고요. 병원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미친 생각이고 다 미쳤다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취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도 집도 팔고 또 제 커리어도 내려놓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대회에서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2007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런 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2007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신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2007년이 제가 병원을 1999년도에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워싱턴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오래되고 매일 일가 뭔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병원이. 하루는 이게 고장나고 하루는 저게 고장나고 매일 고장나서 고치는 일만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된 병원이었고 의사가 팔생각으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충 고쳐서 하셔서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을 수리공을 불러도 이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병원을 개조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도 리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축업자가 오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1억 원씩 늘리는 거예요. 그 비용을.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돈이 올라가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옷도리를 벗을게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비즈니스를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임상하는 의사예요. 비즈니스 모르고 저희 남편 저보다 더 몰라요. 숫자에 대해서 전혀 예민하지가 못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안 틀어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저와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새로운 건축업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 교회나 이런 것들을 지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믿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융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제 병원 오면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 병원을 고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서 융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저희가 그 개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병원 이제 그 은행 부은행장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가는 그런 권고가 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이 말씀하실 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연하지 않고 바로 응답. 근데 그 당시 제가 병원을 이제 그러면서 그 새로운 건축업자가 새로운 병원 갈 곳을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기적인 것이에요. 그 주인이 암이 걸리셨고 이제 막 내일 모레 하시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이분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이 건축업자가 의사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소개시켜주면서 은행장도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케냐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돈을 걸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장이 그냥 가래요. 그냥 가라고, 선교로 가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도 없이 이것을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전했던 병원 그게 팔리면서 나중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미국 그 규칙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와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병원 로케이션이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런 로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년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그런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수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이렇게 떼끼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모르고 환자들이 한 명씩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제 팔기 한 1년 전쯤에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오면서 너무 일을 잘해줘가지고 병원이 막 급속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몇 년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한 5년만 일하면 내가 진짜 자비량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다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12년 한 9월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6년뿐이 아니고 그 오래된 병원에서 정말 새로운 병원으로 정말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6년 했는데 전 거기서 리타이어 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너무 싸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판 가격보다 더 싸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계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100% 확신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확신할 때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입술을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리고 왜 머리를 숙이고 어떤 분들은 실패감에서 교회에서 나가십니까?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시고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지 못해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걱정으로 내 생각으로 차여 있다면 내가 몸만 여기 앉아있지 내 마음과 영과 다른 곳은 빼앗겨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는데도 대상을 주목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냥 나의 소리만 내고 소망 없이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아니면 원수의 소리를 듣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나올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무겁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있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소연했더니 내 마음은 좀 시원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믿음이 없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와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힘든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 한 두 가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어제 만나셨잖아요. 비저널입니다. 비저널이에요. 저분이 기도를 오래 하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또 비전을 받을까? 나갔다 오면요 너무 흥분해서 들어오시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자 그럴까? 그러면 그 비전을 말은 들은 사람이지만 그 비전을 행할 때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제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자지만 비주얼인데 남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은 또 사역자 아내분들은 제 마음을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저희 남편한테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이런 치닫거리를 제가 다 해야 합니까?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그렇죠? 열방대학 또 맡은 일도 있고 또 YM 일도 있고 저 남편 사역도 있고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저녁마다 하나님하고 이제 다 아내 제 남편이나 이제 아이가 자고 그럴 때 전 밤에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하나님과의 디브리핑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자 하나님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딱 한마디였어요. 그것은 내 아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몫이 아니란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그냥 죽도록 제가 해야 될 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닝 팀이라고, 저희 YM은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 이제 리더십 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국인, 다 미국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고 또 YM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정말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만 여자였고 저만 동양인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제 이렇게 미팅하고 나오면 저희 남편한테 저도 그래서 저기 미팅 가기 싫어. 왜? 남자들만 있고 남자들 왜 이렇게 강해?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쫄려 막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제가 푸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느끼죠? 제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저 왜 이러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준비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한단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군소리 안 하고 제가 미팅 가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 있죠.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맺는 관계가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1%의 기적인 월드컵의 4강전이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평범한 하나님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40일 24시간 예배가 거의 1000교회가 모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20여 개의 국가가 모인 국제적인 게더링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명의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우리들의 성김을 통해서 영적 기후를 바꾸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모두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승리를 이미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으면서 승리에서 승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본인이 완벽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갈급하고 또 임재에 대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전략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무후무한 대출세에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2020년 미국 영적 각성과 부흥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2020년 한국을 주목하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원수는 자기 자신이 숙명적인 끝이 더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두려움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한 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마크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크다는 것보다 그 전염성보다 더 급속히 전파된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싫고 또 사람들 서로 의심하게 되고 모이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가 원하는지, 제가 얘기했듯이 나를 위한 건지 내 교회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한 건지, 이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품는 거에 따라서 내 땅끝이 달라져요. 아까 전도사님은 청소년 세대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44창이라고 합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4창.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북한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땅끝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조국을 넘어, 내 조국을 넘어서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래서 만나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는 것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로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 그 성령님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고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대해서 오늘 나눴는데요, 목요일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나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이제 권리폭인데요, 그걸 제가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피아노로 좀 연주해 주시고요, 잠잠하게. 우리가 눈을 한번 감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많은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더 갈급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